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제가 한 절비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여러분들 혹 출국이나 취직할 때 신상명세서를 기록하죠. 그 신상명세서 종교란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독교라고 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덕목은 자비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이 주체입니다. 내가 깨닫는 겁니다. 부처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의 깨달음 속으로 수도하고 정체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 108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께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듬고 수련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 페트라의 길로 나가는 종교,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를 자력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자력 종교. 자력 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그 구원의 주체가 믿는 신자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희생, 헌신, 선행,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럴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반응이고 변화인 것이죠. 기독교시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속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를 타협 종교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타협 종교.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종교, 이것을 타협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시골에 살다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길동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47년 전이니까 서울이래야 서울이 아니고 시골은 똑같아요. 논바닥 막 천지가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나와서 이렇게 놀아요. 막 술래잡기 같은 거 하고 그 동네 길 어귀서 이렇게 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길동에서 한 15km 걸어가면 팔당 댐이 있습니다. 팔당댐으로 한 7, 8명이 수영하러 놀러 간 거예요. 그때 저보다 한 3살 형 되시는 분이 이제 인도를 해서 같이 갔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2시간 반 걸어가야 돼요. 가서 한 2시간 놀고 또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 팔당댐 근처에 그전에는 그 식당 같은 것들 뭐 팔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볼거리도 있고 사 먹을 것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죠. 그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팔당댐을 딱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그 밑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근데 물이 깊지는 않아요. 보통 무릎에서 허리 정도 이렇게 오는 그런 물 가장들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쯤에 그 모래 분톡이 있어요. 모래 섬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그 고학년 형들, 중학교 형들이 거기 수영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나보고 막 와보라고 그래. 근데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그 섬에.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갖고 갔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허리 정도 오잖아요. 좀 더 들어갔더니 가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이제 그 섬까지 한 2m 정도 거리밖에 없어요. 폴짝 뛰면 건너갈 것 같아요. 이제 폴짝 뛰어서 꽉 들어가요. 물 운동이에요. 여기가 막 포크리가 둘러 파나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데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리고 막 그 같이 왔던 동료 그 친구들이 어떡하냐 막 발을 동동 부리면서 막 하는 그런 막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아. 꼬르륵 하면서 들어갔다 올라갔다 막 하려고 있는 거지. 정말 죽을 뻔했어요. 누군가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먹은 물을 토하는데 하루 종일 토해도 계속 나오더라. 내가 죽다 살았죠. 47년 지나도 그때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 혼날까 얘기도 못했어요. 깜짝같이 숨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죠.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건데 누군가 나를 건져 주었어요. 이 건져 주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시려고. 이 건진다라는 동사가 소테리아의 길고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소테리아는 저처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진받은 거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불이 나서 다 죽을 뻔했는데 뛰쳐나왔어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빛이 너무 많아. 빛 때문에 죽겠어요. 누군가 그 빛을 탕감해 줍니다.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진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성경에서 빌려다가 구원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다고 말할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세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 세상이 악합니다. 악으로 물들었고 악으로 철철 넘쳐 흐르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에덴이라는 행복의 동산을 만들고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야, 너 선악과 봤어? 봤지? 정말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든 그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얘기를 들었던 사단이 그 뱀이 다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와야, 그 거짓말이야. 그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따먹은 사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야. 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저주 운명이 시작될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꾸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착각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쾌락을 누려도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이죠. 이런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어 도망갈 게 없으면 자기 눈이라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셨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 이렇게 얘기해요. 죄.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죄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에서 약물을 빨아들일 때 그 줄기를 타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이 죄의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게 뭘까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장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죄가 열매를 맺은 이런 죄악들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사기, 거짓말, 동성애, 이런 모든 악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죄악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뭘 받는다고? 사형이다. 이미 성경은 심판했습니다. 죄의 뿌리로 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형이라고 언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저도 여러분도 그 죄인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대예요. 여기서 건져내는 것,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의 방법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건져내는 것, 그 구원의 방법은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제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시대를 구약시대를 얘기하는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 제조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를 해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 드린 사람은 정말 정성껏 그 제물을 키웁니다. 양이나 소 같은
재물을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키우죠. 한 1년 정도 키우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에 가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그 재물에 양손을 얹어요.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이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전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이 제사 드린 사람은 이 재물을 직접 잡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물을 어떻게 잡죠? 그 소나 양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칼로 목을 푹 찌르면 목을 따면 어떻게 돼? 피가 막 사방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그걸 제사 드린 사람이 직접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죽을 자는 난데, 죄 지은 난데 저 재물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 재물을 죽인 뒤에 사슬을 절단하고 배를 가릅니다. 창자를 꺼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피를 사면에 뿌린 뒤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사 드린 사람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의 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이 속죄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것이 핵심이죠.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만 읽어보십시다. 기섭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섭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이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 제물이 되신 분. 1장 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고 그 직분을 가진 자의 이름은 예수이죠. 예수.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 첫째는 왕. 왕이 임명될 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 그 세 번째는 선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중보를 놓는 사람이고요.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붓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이 통합된 사람이 올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를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그것은 구원자입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것을 헬라말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예수 하나님 자신이고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보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상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100%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람으로 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땅에서 33년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죄를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거죠. 제가 서두에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지옥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시화가 있어요.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위스는 그 산악시대가 아주 많죠. 그래서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길이 이게 아주 높은 언덕에서 또 내리막길 언덕으로 이렇게 오르는 내리막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버스 운전사가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근데 브레이크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리는 거죠. 무섭게 질주하듯 언덕길을 내려옵니다. 기사는 당했고 승객들 모두 두려워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멈출 수 있는 필요한 방법은 이어서 이어지는 언덕길을 오르다가 성능이 낮춰지면 갓길에 작은 충돌과 함께 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핸들을 붙잡고 막 내려가고 있는데 저 밑에서 어떤 아이가 정신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제 몇 초 지나면 그 아이에게 다다를 만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기사는 선택해야 되죠. 내가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핸들을 들어서 대형 사고를 내든지. 기사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줘 핸들을 붙잡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아이를 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덕을 오르다가 버스는 속력이 줄고 서게 됩니다. 버스에서 내린 이 기사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절규하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점점 이사는 저희가 불쌍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 막 수근수근대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와 함께 살던 한 승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기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 죽은 아이는 저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시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흔적,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주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기업에 취직되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피할 바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도 피할 때가 아닙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단 한 종류의 사랑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주인입니다. 나도 주인이고 여러분도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영원히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죄인은 속죄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